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날의 미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라고 바로 23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 여러분,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열리기를 바라고, 드러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이런 걸 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30배, 60배, 100배를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욕심도 많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것이니까 성경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 아마 성도들은 다 성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강남의 비싼 집과 땅은 전부 성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의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지 않아요? 전혀 안 좋은가 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권세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우리 성도들이 다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 예술 방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것이고, 또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 한 사회의 건강성은 여러분 다양성과 공평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공평성. 만약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성공한 기독교인과 실패한 비기독교인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복받은 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다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꿈속에 가서 교회 안 나가면 너는 이 철퇴로 너의 머리를 깨부수리라 그러면 식은 땀을 펄펄 흘리다가 다 교회 나올 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복받아서 성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실패하게 하면 교회로 그냥 다 나올 거고, 아니, 이런 미련한 방법을 택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지금 더 부패할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는 아주 부패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고 부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영광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된 것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를 2번이나 붙이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바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다. 우리는 영광이라면 30배, 60배, 100배를 더 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신 이 하늘의 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고자 원하는데, 첫째는 하늘의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전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을 시작하면서 6월절 닷새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닷새 전에, 그러니까 21장 중방절 21장 중 절반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곧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1장 절반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늘의 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밀도 역시 십자가를 지실 당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곧바로 십자가와 연결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의미, 밀알이신 주님께서 죽지 않는 것, 이거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주님이 죽지 아니하신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영광, 그 영광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영광인데, 만약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면은 그 주님은 아마 제자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되기만을 기다렸고, 만약 그렇다면은 아마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상당한 무리들을 거느리고서 다니면서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당신만큼은 편하고 순탄한 길을 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미리 죽지 아니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신 자신만은 이 땅에서 적어도 순탄한 길, 아주 편한 길, 이런 길은 아주 보장되어 있었을 거예요. 크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탄탄한 왕국 하나쯤은 넉넉히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 왕국에서 베드로는 국무총리 할 거고, 요한은 복지부 장관 할 거고, 빌립은 재정경제부 장관 할 거고, 제자들은 쭉 이렇게 내각을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나라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영광을 받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나약한 모습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 그대로입니다. 하늘 그대로일 테니까. 여러분, 그러나 단단한 그 하늘이 그 하늘로 남게 되지요. 다른 기대는 일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하늘의 영향력만큼은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자에는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죽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바로 자신 혼자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결코 혼자 성공하고 혼자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혼자 어떤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남들이 다 가지 않고 또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바로 주님이 가셨어요. 하지만 그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마다하지 않고 가셨어요.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을 기꺼이 가셨어요.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 모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밀알에 비유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썩어진 것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돋아난 새싹에서 수많은 밀알이 알알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생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에 한정된 게 아니었어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12명의 왕국으로 끝나겠지만은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바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썩으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 알의 밀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 알의 밀이 되셨어요. 썩는 밀알이 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 알의 밀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지으실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나 한번 전반부에 있는 말씀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를 그대로 고집하며 남아있고 죽지 않는 미랄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썩어지는 미랄인가, 하나를 그대로 남아있는 미랄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희생과 섬김이 없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25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자기 생명만을 위하여 살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은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손해보지 않아. 그러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해나가니까 잘 되지는 않아도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25절 상반절 말씀에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걸 우리가 몰랐어요. 이걸 우리가 몰랐어요.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악착같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실상은 자신을 전부 잃어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지도 모르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나만은 손해보지 않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러시아와 전투할 때 60만 명이 참전해서 4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60만 명이 참전해서 다 전사하고 4만 명만 돌아왔어요. 56만 명은 다 전사한 거예요. 러시아를 얕잡아보고 갔던 나폴레옹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피하고 후퇴하는 러시아 군대를 완전히 이길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계속 쫓아갔습니다. 보급 문제도 여의치 않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철수를 결정하지요. 나중에 철수하면서 강추위가 몰려왔어요.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전에 경험하지 못한 러시아의 추위가 그랬어요. 러시아군과 싸우면서 처음에는 막 승승장구하면서 이길 줄 알고 쫓아가는데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보급품에 견디지 못하고 이날 후퇴하다가, 그래서 프랑스 군사들은 저마다 살려고만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만 살려고 막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병사 중에 하나가 지쳐서 마차에서 떨어지면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와주다가도 자신도 죽을까봐,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나도 죽지. 그리고 도와주지를 않아요. 마차에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자신만 살겠다고 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기병의 말이 죽으면은 서로 모아서 뜯어먹기를 하고, 말고기. 보급품이 없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먹는 것이 영양을 비추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서로 더 먹으려고 거기에서도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는 프랑스 군대는 모두 자신만 살겠다고 생각이 컸어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 결과 수많은 병사가 죽고 4만 명만 겨우 돌아왔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자신만 살려고 하면은 자신은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신만 살겠다라고 하면 자신마저도 죽는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자기 생명만 위하여 사는 자는 결국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꼴과 마찬가지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희생은 없이 자신만 살아 있으려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그 자체뿐입니다.
아무런 열매나 발전이 없는 것이고 실상은 자신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그래서 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썩어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위치에 스스로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애쓰는 자리에 서는 거 이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은 하지만은 스스로 이렇게 되기라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알아요. 이런 모습은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느냐. 26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뭐를 미워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보고 포기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셨듯이 성도들이 가는 길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린 그렇게 살면은 정말 손해보고 죽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살면은 나 손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죽을 것 같지요? 이러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우리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럴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죽을 때 생명이 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조금 맞지 않잖아요. 흩어 부자여도 어떻게 된다? 부하게 되는 자가 있다. 과도히 아끼면 우리는 잘 살 것 같고 천년만년 싸놓고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면 자신이 쓸 것은 조금밖에 없겠죠. 충분히 쓰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만을 위하여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샌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눈보라가 치는 네팔 지역의 산맥을 샌다싱과 동행자 하나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눈보라는 그렇게 헤치며 가는데 노인 하나가 길 위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샌다싱이 동행에게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대로 두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동행은 이런 길에서 누구를 챙길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다가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 자신의 길을 재촉해서 갔습니다. 먼저 갔어요. 하는 수 없이 샌다싱은요, 노인을 부축하기도 하고 업기도 하고 어쨌든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그 노인을 업고 들쳐매고
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갑니다. 한참 그렇게 가는데 샌다싱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을 보이느냐 하면 먼저 앞서가던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너무 추운 길을 넘어야 했기에 혼자 가는 사람은 저체온이 되어서 죽게 된 거예요. 죽어가는 노인을 붙들고 애를 썼던 샌다싱과 노인은 오히려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둘이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를 그대로 고집하면 하나인 채 죽을 뿐입니다. 그 하나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신만 위하여 자신만 바라보고 가신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길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꽃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꽃피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밀이 되어서 썩어져 가는 길이어야 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할까요?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런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영광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질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과 부활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부활절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는 성도가 되자 결단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이제 싹을 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까지도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도 아버지 원신하며 충성 다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만 하고 감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의 밀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희생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밀알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뒤에 이제 주의 만찬 우리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일상이 자유롭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적 생활은 또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에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꼭 여러분이 그래야 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단톡방 기도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목장에서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목자들은 꼭 전화라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 좀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순 권사님 내일 수술 잡혀 있다고요? 내일 입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총회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4월 13일 온라인으로 전국 지정단 장소에서 임시총회를 합니다. 위해서도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전도하라고 많이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마스크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건강하세요 하고 그냥 마스크 하나 건네주세요. 그 건네주시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161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주는 상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중보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hum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눈물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부활의 감격을 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취하여 하늘의 미랄 되신 주님 본받아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